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25장 읽고 월요일부터 26장 전체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반주 없이 찬양팀 없이 평일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또 말씀이 또 모든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행진을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성들,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여성들과는 다르게 매우 과감하고 또 개방적이었던 그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음행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알보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바알신을 일정 부분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으로, 성적인 음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의 음행이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나 그리고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섬길 거야, 이방인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음행이라는 사실에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크고 작은 이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잠깐이야, 큰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잠깐의 순간의 결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는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그마한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그런 육체적인 결정,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내렸던 결정들이 결국 내 안에 영적인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거의 1년 반을 제대로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서 대화 나누고 밥 먹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자연스러워졌고, 그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신앙을 본받아가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일들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은 아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까지 와서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귀찮아지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아야 하고 옷도 꺼내 입는 것이 사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런 변화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전과 다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전화하다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못 가다 보니,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예전 같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빨리 교회 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잠깐 몸이 편안되려고 또 그래서 선택했던 일들이 결국 내 신앙에 자그마한 구멍들을 조금씩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경험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던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그게 포도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작은 여우를 지금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이 한쪽 담이 허물어져 있고 한쪽 담이 허물어진 것을 넘어서 포도원 자체가 완전히 망가뜨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하자는 거죠. 여러분, 소를 다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소를 사야 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지금 빨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행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포도원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 음행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들의 수령을 죽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이런 음행의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인 시므리였고 여자는 미디안 사람으로 고스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쯤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옹호하십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옹호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질투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베카크오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열심 혹은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느하스가 단순히 개인의 욕심 혹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비느하스는 자신이 왜 사는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요, 또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비싼 거 달아놓아도 목적지를 설명해 놓지 않는다면 그 내비게이션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지도만 보여줄 뿐이죠. 그러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또 소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사인을 주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느하스는 이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주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항상 좋은 일, 또 은혜가 넘치는 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침내 해내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으셨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 달라고, 가능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매일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고, 이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우리 자체는, 우리 개인의 힘 자체는, 역량 자체는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때 이 땅에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 특별히 오늘 이 토요일 새벽을, 아니 남은 한 평생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당장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